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특권을 가진 저희의 약한 것과 신앙 없이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성화교회 성도들이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사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고 할 때 늘 내 옆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쏟아놓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 지경을 넓히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 지경을 넓히라. 마음이 빨리 넓히고 싶으시군요. 내 지경을 넓히라. 다시 한번요. 내 지경을 넓히라.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진 오늘 말씀의 전후 좌우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폈죠? 괜찮습니다. 다 잊어버려야 제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다 기억하면 저거 언제 했던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할 맛이 안 나는데 참 감사합니다. 늘 잊어버려 주셔서 지난주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학개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쌓는 문제를 가지고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동의된 게 아니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스스로 일어서라고 자유를 외치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전체 배경은 늘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살펴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에게 있어서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되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어서 늘 유념해서 살펴보아야 되고, 그 본문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의 맥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아무도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선지자 한 명, 예레미야만 우리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한편으로는 나라가 망할 것을 보았고, 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어내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거룩하게 회복할 것인지를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미래의 소망을 자신의 서신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제자들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의 불씨를 지켜내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거친 믿음이 에스더를 거쳐서 모르드게를 거쳐서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큰 부흥으로 일으켜지는 장면을 보았고 그 정점에 우리 학계 선지자가 설교를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000km를 바벨론에서 성공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와서 다시 이사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살펴보았다고 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많은 일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시대와 바벨론 돌아와서 그 포로기 이후의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구전으로 내려와 있던 이야기들을 다 외웠단 말이죠. 그 전에 외웠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싹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 자료들을 살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하는데 열왕기서의 놀라운 점은 다윗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솔로몬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솔로몬의 그 부귀와 권력과 영화가 얼마나 유다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영성에 치명적인 악을 행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는 용기 있는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은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특별히 열왕기서의 기록은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망했는가,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불씨를 지켰다는 것을 보면서 이 무너졌던 지역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 끌려온 살아남은 제사장들은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기록하고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다시 기록하는데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제사장들이 바벨론 포로기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디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이 이제 파괴됐죠.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면 예배드릴 성전,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무직자가 된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 생기는데 성인 10명을 기준으로, 남자 성인 10명이 모이는 공동체를 최소로 공동체로 잡고 거기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넘기는 서기관의 운동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런 제사장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똑똑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에서부터 시작된 멸망의 메시지가 나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거쳐서 불꽃이 피어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승리를 얻고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은 정신을 차린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와 제사가 상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이 없는 욕망의 분출에 불과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열왕기서를 통해서 낱낱이 기록함으로 자기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고 얼마나 솔로몬주의,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의 권력, 솔로몬의 힘이 도취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때 열왕기상에 이런 기록이 나온다 그랬죠.
솔로몬이 1년에 그 세금을 거둔 비용이 666달란트다. 이게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제 거기서 처음 나오는데 권력입니다. 이게 우상이 권력이고 힘을 가진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면 666과 같은 무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가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면서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을 넘어서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당 중심의 공동체로,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운 구성을 갖게 되는, 공동의 중심,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심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10명만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리고 나중에 역대기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망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다시 열왕기서를 다시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의 기록인데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시차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조금 납니다. 열왕기는 조금 더 냉정하게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다면, 역대기는 우리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그 관점으로 똑같은 역사를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세오경을 깊이 연구했고, 특별히 이 시기에 모세오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 모세오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도 우리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망했다, 이 얘기를 고백하고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도 우리가 망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방식을 깨닫게 되면서 열왕기, 역대기의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오경을 다시 꼼꼼하게 읽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우리가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각각 연도에 다르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깨달음의 기록들이 지난주 학계 2장 4절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2장 4절과 5절에, 특별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이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망한 줄 알고 우리는 실패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버린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범죄했고 타락했고 우상숭배자였고 예배마저도 타락한 예배를 드렸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상처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상한 마음과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렸구나. 긍휼이 없는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커지기 위한 예배를 드렸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회당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 가정 단위로, 최소 단위로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삶을 나누고 질문을 함께 대화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브루타가 시작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회당 중심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단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성경 공부 운동이 아니고 삶을 나누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서로의 연약함과 약함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첫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당 문화가 시작된 것이죠. 나중에 변질이 되긴 했지만 초기 회당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돌보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고 직업이 사라지고 자신들이 할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성전 중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제도와 의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전환하게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아주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유다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 공동체다. 제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착취하고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산을 살리는 것은 큰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만이 아니라 큰 나무 하나가 그 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자라게 되면 그 나무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들이 위기에 빠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막 떠나가고 부풀려졌던 과장되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발견하고자 하고 무너진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편하는, 깎고 다시 회복하는,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관계적인 교회,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면서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삶을 회복시키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제사장 공동체가 역대기를 바벨론 포로기에서 혹은 그 이후에 과거의 일들을 쭉 추적합니다. 이제 가문마다의 자료들을 싹 모으고 수집하고 또 역사의 기록들을 다 모으고 수집하고 과장된 것들은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수집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이제 역대기를 기록할 때는 열왕기서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기록했다면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주셨는가,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기록을 하면서 족보를 꺼내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1장에서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좀 달라요. 다른 족보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 어떤 족보를 기록하냐면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역대기는 왕들의 회복을 다루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자료에는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상적인 사람들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야베스는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정말 누구 아들이지? 누구 후손이지 하는 것들도 명확하지가 않고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도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상상력이 막 여러 가지로 동원되는 것을 보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적용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왕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4장에 들어가 보면 3장에는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들어가 보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왕의 정통이 아니라 다른 유다 지파의 부수적인 사람들,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는 지파인데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공정하게 기록하고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내는데 찾아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흔적이고 바로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공동체도 이 사람의 방식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미래의 소망을 달아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 열왕기의 그 아픈 역사가 어떻게 역대기를 통해서 치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삶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인간관계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큰 병에 걸린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함께 하죠. 하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 내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좀 잘못 지도자를 만나면 또 잘못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막 저주로 퍼붓거든요. 네가 이래서 잘못했고 네 죄값을 네가 다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값은 주님께서 치르셨고 그죠? 지금 주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징계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의 부모와의 관계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징계를 받을 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잘못 상담을 경험하거나 저주신학에 사로잡히거나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에게 잘못 붙잡히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만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려내야 되는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 그 어떻게 회복하는 그 중요한 모델로서 야베스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베스가 있었는데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우선 살펴볼까요? 야베스의 이름을 엄마가 지어요, 아빠가 지어요?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어요. 근데 야베스 뜻이 뭐예요? 수고로이 낳았다. 다른 말이 아니라 고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들 이름을 좀 뭐나 좋은 이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아들 이름을 황고통 이렇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고통아 너 생각날 때마다 내가 너를 낳을 때 진짜 힘들게 낳았어. 좀 이상한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름이 불길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배경을 여러 사람이 추측하는데 제가 여러 번 살펴본 과정을 통해서는 사사기 초기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사사기 초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어렵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정착의 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고 또 여러 가지 가나안 전쟁 가운데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음란과 또 폭력과 특히 폭력이 문제가 되는데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서 그 고름을 타내는 이 삶의 고름을 짜내는 이런 삶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체했다고 말하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면 끝까지 바벨론을 잡히지 않고 유다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또 다시 가나안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고 이자를 높여가고 이렇게 그 삶의 고통이 가득한 사회로 만들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1차적으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 가운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벌일 수 있지만 최소한의 정도는 그 정도까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유복자로 태어났고 또 그 엄마는 자기 남편을 잃은 고통 가운데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남편을 잃은 고통 가운데 삶의 척박한 땅을 일궈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정말 난산하면서 이 아이를 겨우겨우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의 고통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이 처절한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삶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어진 복은 하나도 없고 척박한 삶을 가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형제보다 어떻게 해요?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맞고요. 히브리어에 보면 카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스럽다라는 뜻이고요. 영광스럽다의 원어는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좀 몸집이 좀 뚱뚱했을까요?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럽다? 그럼 저희 중에는 아무도 없네요. 영광스럽고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 1g이 가격이 나가겠죠. 금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금이 10g이면 가격이 더 많이 나가겠죠. 근데 금이 1kg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더 많이 나가겠죠. 예전에는 가격으로 무게를 재기 때문에 무게와 가격이 일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격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다. 영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인생 전체를 책임질 만큼 무게가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존귀하다, 무게가 나가다,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지칭하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지키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래서 그 차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사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이 말과 삶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사람, 이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야베스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건 좀 맞지가 않고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가장 가정이 어려울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그 말을 지켰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참 존귀하다,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쓰고 싶은 책 한 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이 남편이랑 살았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여기 계시는 분이라서. 알코올 중독이랑 살았는데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알코올 중독을 이겨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각기 삶의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간다.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죠. 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포천에서 사업 실패하고 어디 죽을 자리 찾다가 전 여기에 만만해서 너무 큰 교회는 자기 무시할 것 같고 너무 작은 교회는
자기를 챙겨줄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만만한 이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인생이 회복되어서 자기 가족들과 화해하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하나씩 쌓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권상철 정류장 이름이, 버스 정류장 이름이 권상철 정류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원도 어떤 산골에 사는 지역인데 버스가 지나가요. 근데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속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가야 되는, 제게 데려올 사람도 없고 버스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정류장이 없으니까 안 서는 거예요. 민원을 여러 번 요청을 해가지고 정류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류장을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중요한 관공서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 회사에서 그 도시 계획을 하는 사람이 그 남편이 하도 이름을 자기 여기 세워줘야 된다고, 자기 아내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매일매일 전화를 하니까 권상철 정류장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제 그 아내도 죽고 그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정류장 이름이 권춘섭 정류장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야베스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3장의 중요한 왕가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정말로 인생의 바닥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그래서 아들 이름을 차마 좋은 이름을 지을 수 없고 내 인생이 정말 너무 비참했다. 내 인생이 슬픔으로 가득한 순간이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존귀하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시는 거죠. 돌아온 제사장들은 혹은 돌아가야 될 제사장들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 왕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권력과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영광이란, 왜 이제 여기서 그 귀중하다 혹은 존귀하다라고 써냐면 원래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영광스럽다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라고 말할 그 말을 고스란히 사람에게 써요. 우리가 번역할 때 그 말을 차마 쓰지 못해서 존귀하다, 귀중하다 이렇게 번역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는 곳입니다. 제도, 법칙, 서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 우상숭배를 버렸다. 죄의 지배들을 이겨내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얘기들이 모이고 차곡차곡 쌓이는 그것이야말로 교회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가 되게 좋고 편해지고 설교하는 데서 부담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혀 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데 왜 안 되고 실패하는지, 그거를 저주나 절망으로 왜 그런 것밖에 못합니까?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씩 여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제사장 공동체는 제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고 왕정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일상의 이야기가,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왕이 소중한 게 아니라, 권력자가 소중한 게 아니라, 목사가 소중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실마리를 주셨고 이런 지혜를 주셨고 때론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했어. 나의 삶 가운데 자유가 임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내가 저주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발견했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통이나 교회 예배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초기 제사장들이 원했던 것은 성전 중심의 제도회가 회복이 아니라 회당에 10명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두런두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 우리 남편이 또 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나오지만 그것이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비난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야베스는, 아직까지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을 건지셨던 하나님, 야곱을 그 위기에서 건지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오시면 나로 지경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또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더라. 이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땅을 넓게 해주,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가나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폭력의 사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땅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거죠.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싸워서 얻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이런 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 땅이 없어요, 땅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네가 차지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스스로 개척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싸워야 될 삶이 있거든요.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가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문제. 내가 해야 될 문제죠. 기도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불의가 계속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화해를 이겨나가는 방식. 또 나를 향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너 이래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야, 지키는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은 자신만의 영적인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위대한 사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각기 다 겪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풀어가야 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가정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저의 삶의 습관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어제 좀 그 아이에게 좀 짜증을 냈습니다.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 아들에게 물어봐서 아빠가 뭘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사과를 안 받더니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좀 자야 돼. 아빠는 안 자면 성격이 포악해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녁에 충분히 헛시간 보내지 않고 제 시간에 딱 자는 거. 이게 저에게 그렇게 어려워요. 제 시간에 자는 거. 제 잠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저한테 영적인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평화의 말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데, 때로는 성격이 급해지면 욱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풀어가야 될 기도로 문제, 여러 가지 정리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런 거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웃고 있잖아요. 다 예쁜 옷 입고 화장 다 하고 예쁘게 왔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잘 압니다. 목사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알려주고 다 하고 다 알아요. 다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외적인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신앙은 진짜 복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면서 진짜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 하면서 사람과 희락할 때 제가 납득이 안 됐다고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있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도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도 레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자각하면서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처럼 스스로 개척해야 될 삶이 있음을 알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삶의 영역을 알았고,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라고 말할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텐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포악함이 사라지게 하는데 저도 노력하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잠을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할 때 난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 궁극적인 것으로 그렇게 규칙의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죠? 제가 성도들을 대할 때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되지 않게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하나 커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의 세대를 몰아내고 그곳에 참된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품 안에 함께 쉬고 함께 안식하고 함께 자유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좀 발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은 불행하게 하거나 저주하게 하거나 우리를 막 몰아붙여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재밌어지고, 아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실은 개그맨들입니다. 저에게는 일도 없는 만나면 그냥 재밌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근데 성도들을 만날 때 전주 성화교회 사람들 만나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야베스는 그런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신앙 고백이 나오죠. 멸망했던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가 나오죠. 그 과거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제사장들의 고백을 우리 열왕기에서 듣고,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과거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 가운데 나아가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제사장들의 소망이 이 야베스에게 담겨 있잖아요. 야베스는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고, 그 야베스의 삶은 저주의 삶, 고통의 삶이었는데 그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여? 허락하시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야베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를 껴안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하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갈 바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껴안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옆에 있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제사장처럼 예수님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시 살펴보지만 주님은 큰 사람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상,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